여러분은 어떨 때 믿음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았거나 또 정확하게 들었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되어 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논할 때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고 싶다고 또 다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듣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 확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나 많죠. 실상은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확인하지 못해도 이 한 가지를 붙잡고요. 때로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신뢰가 생길 때 다 보지 않아도요. 꼭 듣지 않아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냐면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부는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무언가를 신뢰하면요. 그 무언가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을요.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믿음은요. 바로 신뢰할 때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중에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중대하고 모두가 고대하고 있었던 이 자리에 유일하게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없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후에 그가 제자들에게 다시 합류하게 되지만 도마는 기쁨과 한이에 찬 이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거든요. 도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또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 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2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도마의 입장,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최첨단 시대에도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스스로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죽음에 있어서는 쉽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도마는 여러분 이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리고 무덤 안에서 그 시신이 이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된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는 제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이 증언은요. 자기가 진짜 보지 않고서는요. 내가 진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기에는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현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은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지난 지 3 년, 이 예수님과 지낸 시간이 3년 동안 그는 동고동락 했었죠, 예수님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도마는 함께했고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하면 도마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마가 이해가 안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저 정도 예수님과 다녔으면, 저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서, 나는 저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어서 내 믿음은 늘 흔들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이 내 믿음은 당연히 없는 게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도마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마 정도는 '저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한켠에는 나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없는 그런 믿음을 볼 때 '나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도마가 말한 것처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이 사상을, 성경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아야, 만져야, 들어야 믿어지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보아야, 만져야, 들어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는 것이고, 믿어서 만져지는 것이고, 믿어서 들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 도마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 8일이 지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훗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데요, 그 자리에 분명히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말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8일이 지난 이후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마가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도마야, 네가 너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네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부활했음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젠 진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8일 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장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도마의 말씀을 재인용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믿고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은 그들의 말, 도마의 말을 다시 한번 재인용하시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내가 그럼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럼에도 너희와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나누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령 그것이 불평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말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재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때론 여러분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도마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보이지 않더라도, 때론 만져지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아 불평이 나오더라도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는 이 믿음, 이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또 그 상황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함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이겨나가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는 것이다. 믿으면 보이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